안녕하세요. 6월 8일 새벽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입니다. 교회력이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물려받은 교회 유산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절기를 1년 단위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바로 성령 강림주였고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절기 중 가운데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발람과 발락 이야기입니다. 이름 참 비슷하죠? 발람, 발락.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소문은 주변 인근에 두루 퍼졌습니다. 당시 최고 국가였던 이집트를 거의 몰락 상황이 되게까지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이집트 땅에 펼쳐졌던 재앙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하며 살아남은 이 외인구단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주변 국가들이 들었고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전설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외인구단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지나가려면 꼭 지나쳐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점쟁이, 소위 박수무당 술객과도 같은 발람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접한 발람의 저주를 받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의 도움으로 기적을 일으킨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신의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21세기 과학 문명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기원전 신정 정치를 하고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 곧 신은 전부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바로 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며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축복합니다. 화가 난 버럭 발락 왕은 발람에게 묻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나는 분명히 너에게 큰 보답을 하려고 했었어. 이 말이죠.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어. 주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발람이 보답을 못 받는 것은 다 주님 탓이라고 말하면서 발람에게 어여 가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발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발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신실한 사람처럼 이 구절에서 느껴지지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은근슬쩍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여사제들과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려 스스로 범죄케 하는 방법을 발락 임금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은 추후 범죄하게 됩니다. 발람의 꾀는 이거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고운 가나안 여사제들로 유혹하게 하여 이방 신에게 절하게 만드는 꾀를 내어주니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런 발람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부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도 명예도 지금 이 순간의 발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발람봐도 못한 사역자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와 권력 앞에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사람은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 앞에 설 때,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48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발람도 부와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그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신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와 명예를 이 순간에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도 세상의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발람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고 정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작은 나의 삶 속에서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세상의 부와 명예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옳은 것에 옳다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벙커원 교우들이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